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소슬한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임을 느낄 수 있고요.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찾아오는구나 생각합니다. 기후위기가 참 큽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 이 기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계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은 어김없이 왔고 또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오늘은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50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예배 찬송은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대한 찬송을 찾다 보면 이 찬송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돼서 510장을 골랐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평강을 찾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온 역사를 생각합니다. 무섭고 힘들고 또 공포스러운 역사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적 억압과 횡포에 침묵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조용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그래서 암흑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가나안 유대 땅에 보내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오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전능한 팔을 펼치셔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트리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자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이기주의, 나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들, 또 배금주의, 돈을 쫓아가는 세태들,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여러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한가운데 저희가 서 있고 저희 역시도 그 역사의 한 기퉁이에 수레바퀴를 굴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싸움을 쫓고 있고 하나님을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머무는 자리는 다툼과 실망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자꾸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먼저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세계가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약한 모습을 떨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의 자리,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의 단비를 저희들 맛보게 하시고 그 단비를 먹은 자가 생명이 소생되어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저희가 머무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꼽히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내내 함께 하실 줄 믿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종종 절에 가 보십니까? 저희들 절이라는 것은 신앙의 어떤 유무를 떠나서
산에 가면 뭐 명산대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냥 좋은 사찰이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립니다. 그거를 어떤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문화재의 의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뭐 처음엔 입장료도 내곤 했잖아요. 저도 최근에는 그 사찰을 찾아본 적이 없어서 여전히 그 입구에서 그 사찰 관람료를 받고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하여간 제가 갔던 절들은 늘 그 앞에서 문화재 관람료라고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재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절 경내를 둘러보기도 하고, 아, 우리 옛사람들은 이런 건축물 또 이런 곳에 와서 또 신앙생활을 했겠구나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절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또 산책로가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또 저 산세를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뭘 잘 모를 때는 그 절 뒤에 가보면 꼭 산신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되게 낯설었어요. 칠성각 뭐 이런 것들이. 왜 이게 제가 모르는 제가 봐도 이게 불교하고는 좀 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건축물들이 여기 있을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군종 목사를 할 때에 그 스님들에게 여쭤봤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산신각이 있고 또 여전히 뭐 그런 구조물들이 존재하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뭐 제가 접하는 분들은 다 조계종 스님들이니까 그분들 말씀이 이랬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조계종에서는 저런 것을 우리가 정통적인 불교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신자들에게 포교하기 위해서는 저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신각이 뭐냐면 말 그대로 산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옛적에 이제 도교의 모든 신들을 거기다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결국 우리가 흔히 뭐 도교신앙, 흔히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기복신앙인 거죠. 이거가 합친 거죠. 그게 지금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잘 이해도 잘 되지 않고. 근데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아, 이 바울의 심정이 뭐였나를 알게 됐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바울에게 배우다인데, 예, 뭐, 물론 사도 바울에게 배울 게 여러분 많죠. 어떤 그 결기 어린 신앙의 결단, 고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제가 어떤 그 사사하는 마음, 제가 그분에게 배운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스폰지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스폰지는 뭡니까? 다 빨아들이잖아요. 너는 뭐 구정물이라 싫고 너는 맑은 물이라 내가 받아들이고 이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스폰지의 소망은 모든 물기를 빨아들이는 거니까 나는 다 빨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복음이 맨 처음에 전파될 때에 다 박해를 받습니다. 왜 박해를 받느냐면 이게 전통과의 충돌이거든요. 우리는 뭐 유교 문화, 유교가 뭡니까? 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조상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실은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조상이라는 게 결국 위계거든요. 우리가 하이어라키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위의 조상님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자손, 이게 삶의 위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교의 도는 충입니다.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500년 우리 조선 쪽에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우리는 장유유선이, 예, 이런 것들의 문화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냥 뭐 나이대로 서열대로 요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이걸 그냥 되바라지게 뒤집으려고 하면 되게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밑에는 인간이 있다. 결국 이걸 또 따지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제국주의 논리입니다.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이렇게 기호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여간 뭐 몇십 년 전에 아주 도발적인 책 제목도 나왔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뭐 나라가 산다고. 그때 공자가 지칭하는 것은 이런 질서입니다. 위계 질서. 내가 너보다는 나이를 몇 살 더 먹었다. 아니면 내가 너보다는 지위가 높다. 그래서 흔히들 요즘 사회는 이제 뭐 그걸 갑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니 뭐 나이가 많다고 직급이 높다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 되는가? 여러분, 근데 성경이 그리는 세계를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날의 성경이 그리는 세계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곳이 여전히 저는 인도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잖아요. 맨 상층에 브라ಹ만부터 시작해서 뭐 크샤트리아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불가촉 천민까지 밑에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은 절대로 요 일에 올라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선으로 보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니 왜 사람 위에 사람이 있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 이게 어떤 오늘날 우리가 통용되어지는 그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인권이죠.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인권, 자유와 평등의 어떤 그 권리는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뭐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종의 커먼센스 상식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도 사람 위에 사람 있다는 말을 들으면 울컥할 텐데 뭐가 올라오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 정말로 인간이 평등한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고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큰 가르침을 보면 크게 이제 획을 긋는 게 이제 출애굽인데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뭘로 보시면 되냐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자유를 찾아 나오는 거고, 인간은 어떤 지배자가 있고 종이 있고 이런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세계, 즉 제국주의적인 어떤 가치가 통용되는 세계가 그러면 인간이 만든 세계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 평등의 세상을 지향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동등하다, 우리는 다 동일하다. 그래서 그 동등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나는 참여하려고 이런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나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처럼 나는 행동하고 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실천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그 뭐랄까 전도의 자세는 뭐냐면, 나는 하늘의 큰 진리를 알고 있고 나는 구원의 도를 알고 있는데 너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불쌍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이런 자세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유교 질서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조상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아니 이제 조상 신주단지 이거 다 버립시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래서 그것부터 혁파하고 그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우리 뭐 강화도 같은 곳에 복음이 확 들어가면서 강화도가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놀라워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평등 세상을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종으로 부리고 있던 애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그 이들한테 뭐 일정한 재산도 떼주고, 또 물론 뭐 술, 담배니 뭐 도박이니 뭐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생활적으로도 뭐랄까 건강해졌달까요? 건전한 윤리를 쫓아가지만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와 내가 구분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아마 복음이 그냥 우리가 옛적에 섬기던 조상들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먼저 믿읍시다. 이렇게 접근했더라면 또 박해를 받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부딪혔던 그 부분들을 넘어서서 이제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처음에 전파됐을 때를 보면 보통 이제 우리는 보통 뭐 천주교 선교사들이 와서 전파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의 기록을 읽어보면 천주교 선교사들,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실학파를 중심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실학파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정약용이니 또 뭐 하여간 요런 분들, 이승훈 선생 뭐 요런 분들이 이미 청나라에서, 그때는 청나라니까 청나라에서 칠극이라고 하는 일종의 카톨릭 교리서랄까? 그걸 가져와서 번역해서 이미 다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칠극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마치 십계명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공통적으로 다 평등합니다. 왜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까? 이제 요런 거죠. 특별히 이제 실학파나 이런 분들이 천주교 교리에 매료됐던 이유는 그분들이 되게 서울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즉 신분상의 차별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사회적으로 품고 있던 어떤
불만이랄까요? 우리가 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신분이 정해져서 내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 노력을 해도 나는 어느 자리 이상까지는 못 가는가? 우리 사회는 왜 이런 벽이 큰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과 어떤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들이 있을 때에 천주교 교리를 처음에 보니까 야, 이게 놀랍구나 했겠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접촉점을 찾았지 저항을 택하지는 않았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의 태도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분과 접촉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분에게 저항의 모습으로 다가가는가? 아까 제가 불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불교를 믿는 분들에게 너 당신 종교는 잘못됐으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로 빨리 넘어와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항의 정신입니다. 근데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걸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뭐 요렇게 이제 부드럽게 남의 천국을 인정하면서도 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바울의 모습을 따라가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갑니다. 아테네를 가니까 아테네가 막 신들을 섬기잖아요. 만신이잖아요. 만신. 파르테논이라는 게 만신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신이란 말이에요. 만신을 섬겨. 모든 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세상 어느 에다 곳곳에나 다 신들이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이제 바울이 볼 때 말입니다. 그 제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곳 밑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요렇게도 써있더라 그 말이에요. 신들의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제우스 신전, 이건 아르테미스 신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제단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이걸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옛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그리스 철학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리스 철학의 위대성은 뭐냐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이건 신들의 작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어떤 자연의 작용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연 뭐죠?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는가? 뭐 물, 불, 뭐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과학적인 태도가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두가 다 신의 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도와 풍랑이 일었다 그러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뭐 노예서 그렇다. 뭐 천둥벼락이 친다. 뭐 헤르메스가 뭐 어쨌다. 아폴론이 어쨌다. 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재지변이나 자연재앙은 다 신들의 탓으로 돌린 거예요. 신이 노여워해서 그랬다. 그게 옛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신들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신의 노여움을 한번 피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뭔가 어려운 일이 겪고 나면 액땜했다 그래 뭐 이럽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사, 우리가 사는 세상사를 그런 불가피한 재앙의 연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는 존재지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인간의 목적은 뭐냐면 그 노여움을 피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노여움이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소재로 한 영화들 많고 하여간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도 TV 드라마를 보거나 뭘 보거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인용한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누군가를 돌을 던졌는데 그 맞는 청개구리는 죽잖아요. 근데 왜 그 돌에 맞는 청개구리가 나여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죠? 이건 우리가 풀 수가 없잖아요. 가끔 신문지상을 봅니다. 어디에선가 음주운전한 차가 날아와서 더군다나 차선을 넘어서 이 반대쪽에 가는 차선을 들이받아서 운전자가 사망했다. 도대체 이 운전자의 잘못은 뭔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다가온 그 불행에 그냥 맞닥뜨렸을 뿐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인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결국은 그런 재앙을 우리가 횡액이라고 합니다만은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닥치는 불안들을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옛적에는 다 그게 신들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신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 신이 우리에게 화를 안 낸다. 내게 노여움을 안 된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겼던 거고요. 또 하나는 신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즉 신은 어차피 인간보다는 힘이 세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신들은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호의를 얻기 위해서 신에게 이제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즉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 기복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뭐 아파 있을 때, 혹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이게 주께서 좀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나보다는 더 힘이 센 분이 나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믿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교회 현장에 있다 보면 이제 아픈 가족이나 아니면 본인이 아팠을 때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신앙에 입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그 염원이나 바램은 마땅한 거 아닙니까? 저라도 누가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든 내가 좀 돕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에게 조금 이렇게 도움이 갈까 싶어서 막 안절부절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에 입문했다 할지라도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거죠. 신앙에 입문하는 방식은 달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그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내 중심으로 나에게만 향해 있다가 이제는 내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우리나라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저 나라에도,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적의 사람들이 신들을 섬겼던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는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제단을 쌓더라 그 말이에요. 뭐겠습니까? 노여움을 피하려고 그러죠. 알지 못하는 신, 즉 내가 빼놓고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면 이 신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도 바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가 한자에 편안할 안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간머리, 이게 지붕이란 뜻인데, 집이란 뜻입니다. 집 안에 계집 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편안하다는 것은 집에 여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집에는 엄마가 있어야 좀 편안한 거야.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한자가 만들어질 때에 그 지붕을 뜻하는 것은 제단입니다. 이런, 교회당 같은,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사원 같은 것. 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무녀가 여자잖아요. 무녀가 있어야 사람들이 편안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단 안에 무녀가 있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늘에다가 화를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안함이라는 건 뭐냐면, 저곳에서 지금 저 산신각에서 혹은 무당이, 무녀가 기도해 주는 것,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목사가 머물러 있으면 편안한 거죠.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그 편안한 안자의 근원인데,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렇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의 노여움을 피하면 우리가 편안하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표현하는 그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종교성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종교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신들에 대해서 오늘 저는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아십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장 때려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다 헛된 겁니다. 불살라 버리십시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계시는군요. 그럼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저항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접촉점에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복음이 저 사람에게 가려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고 인정하고 접촉점을 찾아야지, 그걸 깨트리고 저항하면서 나가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막 전투적으로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그 전통 문화를 깨부시고 우리가 가야 된다, 뭐 요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때로는 그게 힘이 없는 복음의 전도 방식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릉에서 한 2년 내 금종 목사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강릉에 이제 많은 분들이 놀러 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지인이 놀러 오셔서 저하고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2박 3일로 이 강릉에 놀러 왔는데 되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그 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 해수욕하고 그 잘 놀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커피를 한 잔 시켜서 마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우리가 뭐 자판기 커피 뭐 요런 것들이 되게 지금 이제 거의 없지만 그때는 뭐 그런 건데 그 커피 한 잔 그게 뭐 이렇게 뽑으면 그때 돈으로 뭐 한 150원, 200원 뭐 요 정도였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커피 한 잔을 1,500원씩 받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그냥 식구들 대로 오는 분들 시켜서 뭐 한 5잔을 시켰더니 거의 돈 10,000원을 줬다고. 그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자기가 너무 분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막 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분이 화가 나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바가지를 쓰니까 화가 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바가지를 나한테 씌웠다고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고,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았길래 나를 바가지를 씌워도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화가 나는 것은 그 커피 한 잔에 많은 돈을 지출해서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게 기본이 됐지만, 기초가 됐지만 촉발한 거죠. 촉발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화가 났던 것은 그 사람이, 즉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이 가격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통제하려고 들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왈칵 화가 나는 겁니다. 그냥 그 화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건은 끝났는데, 그리고 저를 안다고 이제 만나러 와서 좋은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분은 거기에 매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저희가 상담 심리학을 배울 때 심리학의 하나 기법 중에 하나가 무기력한 채 머물기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무기력한 채 머물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뭐 150원이면 살 수 있는 커피 5잔에 돈 10,000원을 받았다 쳐요. 그럼 당연히 항의를 해야죠.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 한들 여기 있는 사람이 아이고 뭐 내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분의 답은 우리도 한철 장사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름에 해변에 놀러 오는 거 말고 1년 내내 노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 오셨으면 그냥 바닷값이라 생각하고 관광지 값이라 생각하고 그 정도 내셔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러면 또 이렇게 말다툼이 더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느냐고.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돈을 내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력한 채 머문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바가지를 썼구나, 내가 화가 나지만 아니야, 지금 내가 따지고 항의하기보다 나 그냥 무기력한 채 있을 거야. 오케이, 알았어요. 여기는 여기 진짜 관광지라 생각하고 내가 좋다 하죠.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이 여행 오는 기분은 내가 망치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걸 선택하면 훨씬 더 그 다음의 여정이라든가 그 다음 순간에 좀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 안 해보십니까?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정말로 관광지에서 바가지를 썼을 때 왈칵 화를 내고 나면 하루 종일 그 기분이 가잖아요. 소위 말하는 대로 그냥 잡쳐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이 안 나는 거야. 아름다운 바다를 봐도 흥이 안 나고, 아까 그 일들의 감정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더 큰, 실은 가족여행을 그분도 온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불안해하죠. 계속 가정이 화나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더 큰 가치를 생각하면 오히려 무기력한 채 머무는 것도 훨씬 더 유익하다. 이게 이제 상담 심리학을 배우다 보니까 그런 기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서로 좋은 기분, 행복한 기분을 오래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네가 나를 지금 돈을 가지고 통제하려 하는구나, 따지지 않고. 그걸 보면 당연히 따져야 되지만 오히려 내가 무기력한 채 머물므로써 이 기분, 행복한 기분을 좀 더 오래 끌고 가는 거죠. 모두에게 편안한 것을. 저는 문득 복음에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우리의 전도 방식은 너무 전투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오히려 상대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물러서야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복음은 딱 자르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해 왔었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일견 어떤 그 순간에 어떤 복음에 대한 효과를 얻어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크게 이렇게 벽을 쳤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바울에게서 배우다라고 하는 걸 설교 제목으로 삼았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 의지 같은 건 다 껐고요. 오히려 그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은 꼭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내가 보아하니 여러분은 종교성이 많다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러면 그 종교성을 가지고 이제 내가 전하는 종교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열어보고 귀를 열어보라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물론 신앙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도 어떤 저항보다는 이렇게 접촉점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좀 주 안에서 복되고 어떤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사도 바울이 굉장한 그 삶의 인사이트, 삶의 통찰력, 신앙의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다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더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조금은 더 행복해지는, 그래서 그런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복음에 대한 접근 태도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내내 우리들의 머릿속을 또 도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바울의 생각과 또한 바울의 태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지금보다는 더 넉넉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생애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소망과 저들의 기도와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